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간마다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경험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가 넘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어떤 미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땅의 것이 아닌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있을 때 전심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며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기시 목사님 선교 비전 트립으로 출타해 있습니다. 오후한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조영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에 있는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선한벽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일구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는으로 사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송가 540번입니다. 소리
말씀으로 찬양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또 말씀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로 큰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위와 모든 우리 구역원들이 금년 한 해에 놀라운 간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어들 중에도 전쟁 중에서나 쓰여질 법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학교 폭력과의 전쟁, 위성전쟁 전세 대란, 그리고 이제 곧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도 정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낮이고 밤이고 새벽에도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찬양 전투가 벌어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건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고단하고 피곤하고 백수도 바로 사는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느 문구를 보았는데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용, 스파, 호텔, 놀이방 어딜까요? 네, 애견센터에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용과 스파와 호텔과 놀이방이 이 애완견들, 이 고양이와 개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요즘이야 그런 가게들 종종 보게 되지만 한 10여 년 전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럽고 씁쓸함이 교차했던 그리고 정말 나보다 더 팔자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고난이 가득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믿을 건 보험밖에 없구나 또는 로또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 구약과 신약 그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 시편은 인생사의 모든 영역이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한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들도 고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었던 부하도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왕조차 모두 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전에서 그 아들이 먼저 죽는 것조차 지켜봐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곳 하나 자기 편을 찾을 수 없는 외롭고 불쌍한 존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막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사람들은
때로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멘탈 붕괴, 멘붕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뭐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통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라고 하는 것. 근데 따져보면 이 자막이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면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살자. 네. 우리나라 다리가 한강에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가 총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1개라고 합니다. 일산대교, 김포 옆에 있는 일산대교부터 저 팔당대교까지 31개의 다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자살 많이 하기로 유명한 다리가 마포대교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불과 3년 동안 그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한 건수가 2,345건이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 중에 마포대교에서 일어난 자살 시도 건수가 622건. 뭐 다른 다리들이 한강대교 232건, 양화대교 172건, 한남대교 158건, 동작대교 138건이었는데 독보적으로 이 마포대교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30개가 넘는 다리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30분의 1에 불과한데 이것이 약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마포대교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득력 있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마포대교가 여의도와 마포를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그런데 여의도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증권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회사들의 주식 투자에 실패한 개미 투자자들이나 상품 판매에 뭔가 실패를 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직원들이 마포대교로 발길을 돌려서 걷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분석.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포대교가 자살교라고 하는 이름까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막에서 본 것처럼 자살은 돌려서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살자가 됩니다. 살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한동안 많이 쓰이던 표현 중에 이런 말 있죠? 이생망이다. 네, 이생망. 그 뜻이 뭘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이것을 표현했냐면 이번 생에 소망이 있다. 그렇죠? 이번 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생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만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번 생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통보다 훨씬 큰 은혜를 어떻게 쌓아놓고 계시는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에 먼저 주를 두려워한다, 또한 주를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숨겨두신 은혜, 마련해두신 복, 예비해두신 은혜, 이렇게도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주에 숨겨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쌓아놓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소금으신, 우리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풍성하게 쌓아놓고 부어주신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고고 고난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축복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불리함이 유리함이 되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우리 인생의 역전 신앙 드라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묻습니다. 오빠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저거 말이야. 남기지 마. 이렇게. 네. 고사성어에서 이 세옹지마,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키우던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말이 없어져서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 좀 지켜봅시다. 뭐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라졌던 말이 짝을 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또 축하한다고 얘기하자 그래도 그 분은 이것이 또 좋은 것만이 있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또 경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을 하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막 또 안타까워하죠. 그랬더니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고 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건강한 남자들이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던 이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이 화가 복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인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고난은 작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큰 것을 얻게 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소탐 대실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에 수천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만 그의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신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새 것을 주시려고 이 낡고 초라한 것을 달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뺏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움켜쥐고 매달리고 또한 그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줄여서라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본인 먹는 걸 줄여서라도 아이들 학원비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시편 31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한 간구와 신음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전까지는 아주 신음에 가득 찬 간구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모두 물리쳤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과 간증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지 뮬러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책 아마 이 시간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책 제목이라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생각해 볼 때 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가 이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에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 노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더 사실 감명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또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것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긴 기도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일기장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거의 모든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내가 날짜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때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간증이 그 고백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힘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면 더욱더 기도가 힘이 넘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들을 100% 듣고 계시고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것이 참 쉽진 않죠. 이것이 언제 응답이 이루어질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거절하신 것이 응답이 아닐지, 침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 늘 헷갈리고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더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더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의 힘이 무서운 그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것을 확실히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고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나타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자신들을 배반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들을 벌이게 되죠? 과중한 노동을 시키게 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자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죠. 바로 첫째 되는 그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이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색이 시퍼런 왕의 명령이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을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내가 이것이 들키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더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1장 20절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도 흥왕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백성도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산파들의 집안까지 그의 민족까지 흥왕케 되는 역사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또한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잔인한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때 살아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고스란히 당했고 그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사랑하는 마다들을 잃게 되는 그 비극까지 그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기 또 두 번째 말씀, 주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 때 선뜻 그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편한 친구처럼만 여긴다면 존경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마치 귀여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피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주를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숲 사이로 숨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로 갈아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의 얼굴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역시 많은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추악한 죄인이고 못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용서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칭찬의 말씀으로 그를 높여주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멘. 또 이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우리가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고 성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기니까 견디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 그 천국을 향해, 본연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살아도 기쁨이고 아파도 감사이고 죽어도 영광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경외함이 주는 축복은 또 잠언에서 또 다른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경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1장 7절에는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고 9장 10절에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 모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이와 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 지식과 지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커다란 항아리 위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발을 헛디뎌서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서 막 발을 부르고 있는데 이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돌을 집어들어서 그 항아리를 어떻게 했다? 깨뜨려서 그 아이를 구해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한자 그 고사성어로 파옹구우 항아리를 깨뜨려서 친구를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돌로 깨진다. 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에 아이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발만 동동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러서 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알아야 하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흉악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본 후에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굴복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참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그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동물들을 만들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다들 뭐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 새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저렇게 튼튼한 다리를 주셨으면서 왜 우리들의 다리를 이렇게 가느다랗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게다가 양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으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두 날개를 힘차게 저어보아라. 이제까지 자신들의 어깨에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비상의 날개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의 현장도 그것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또한 따사로운 햇살이 있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정화가 되어서 더 많은 식물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햇빛만 내리치게 되면 그것도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야 그것이 더욱더 생기 있게 그리고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비와 햇빛과 바람과 이 모든 자연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일들과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여행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이런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며 힘차게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을 통해 쌓아두신 은혜, 숨겨주신 은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다툼에서부터 면하게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먼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리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하여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신실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르게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이번 대선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주님의 정리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은 걸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쌓아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이끄는 위대한 나의 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다른 어떤 것도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비난처럼 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리와 죄악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한자로 가는 칭찬받는 우리 인도가 되시는 백성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아름다운 우리를 전파를 위해 주님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민족들이 먼저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격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과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공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교회에 소멸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재능과 은혜가 그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땅에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피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들 위해 주의 핏값으로 사신 서귀포 명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